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말씀 18절로부터 30절까지인데 여러분 18절부터 교독 한 절씩 교독합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끝까지 28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제가 이 설교 묵상 노트를 옆에 우리 주보에 보시면 안에 묵상 노트 옆에 놓고 성경 옆에 같이 놓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다가 제가 생각하는 스스로에게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종종 던져볼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삶이란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제가 그 해결책을 좀 이렇게 제시해주는 한 가지 실마리, 답을 얻은 것이 있는데 리처드 브레이컵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있는 스크린에 나오지 않아 제가 읽겠습니다. 매일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드려야 한다. 남는 시간이나 남는 여분의 자원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자체가 그분께 드리는 예물이다. 이렇게 글을 이렇게 적어놓은 걸 봤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얘기할 때 어떻게 사는 사람을 얘기할까? 할 때 온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일상 삶 자체,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도 말하는 말 한마디도 또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뭐 사회생활이든 이 모든 자기 삶의 시간과 공간, 지경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 때, 바로 그 사람은 비로소 삶의 모든 순간이,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어떤 공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말을 이렇게 내뱉든 상관없이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인가. 내 행동 하나가, 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야기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별 문제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만한 말인가 행동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일상 자체가 삶의 예배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예배로 변화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실 만한 일인가, 받으실 만한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그 선택 앞에서 그 질문을 먼저 던지고 선택하면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사도행전 11장 말씀, 이 본문은 초대교회 선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복음의 어떤 그 확장,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는 확장 가운데 특별히 이방인, 그러니까 인종의 경계를 넘어선 이방인 지역,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지경이 크게 확장되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례를 다루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땅이라는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땅에 세워진 최초 이방인 지역, 이방인 교회가 오늘 본문의 공간적인 이렇게 배경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누가는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안디옥 교회를 이제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는 이유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교회하는가 하는 것을 제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두 인물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사울. 단식하면 사울이라고 불렸던 인물, 그리고 바나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 자, 최초 이방인 지역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중심 역할을 한 지도자들이었죠. 그 중에 특별히 이 바나바를 우리가 좀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교회를 세우는 중심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 필요한 영적인 리더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신앙의 인격과 신앙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오늘 아침에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적인 내용을 보면 이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회개의 기회가, 돌이킴의 기회가 주어졌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정확하게 먼저 선포하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18절로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전체 줄거리입니다. 자, 예루살렘, 우리는 보통 모교회라고 합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중에 보통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최초의 이제 교회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 유대인 크리스찬들 교회죠. 자, 이 교회에 의해서 최초 이방인 지역, 이방인 중심 회중들이 모였던 그 실체를 인정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모교회 사도들이 이방인 중심의 이방인 지역에 있고 이방인 중심의 교회를 최초로 인정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자, 이방인에게도 구원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장치이기도 합니다. 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18절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자신의 생각보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 생각한 것처럼 베드로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생각에, 내 관습에, 내가 아는 지식에는 그 절대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 나도 수용하겠다 받아들이겠다 하고 그런 태도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편견이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차별의식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앞세우는 태도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차별이 없는 생명, 구원을 얻는 회개의 기회를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사실이 우리 교회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좀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19절 21절에 보면 제가 설교할 때 첫 번째 1번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방인 지역, 이방인 크리스찬을 위한 선교 지향적. 밑줄에 제가 선교 지향적이라고 제가 여러분 이 스크린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스크린 안 나오죠. 제가 말씀 다 읽어드리는 겁니다. 선교 지향적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됐다. 아멘. 자, 이것이 오늘 19절 21절의 내용입니다. 자, 19절에 보시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이렇게 성경 말씀이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스데반이라는 인물 우리가 이미 살펴본 인물이죠.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 순교당했을 때 그것 때문에 이제 환란 핍박이 본격화되었고 많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그 근방의 나라로 이렇게 피난 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거기에 그렇게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니게, 구브로와 안디옥.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흩어져서 지금 이방인 지역으로 갔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 제가 지도에 준비를 했는데 스크린에 나오지 않아서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 우리 보시면 성경 지도가 있죠. 성경 안에 거기에 보시면 그 지도 예스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연안 그리고 터키 이쪽 그리고 로마까지 밑으로는 아랍 애국까지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베니게는 저 밑에 그 아프리카 땅입니다. 아프리카 땅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 구브로는 여러분 이스라엘 땅 옆에 섬이 하나 있죠. 지중해 섬, 사이프러스 섬, 뭐 이렇게 부르는데 구브로 섬이라고 합니다. 그 섬. 자, 거기까지 여기까지 흩어졌다.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천이 흩어졌다. 생각을 하시면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가 왜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순수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종교적인 탄압, 핍박을 피해서 이방인적으로 흩어졌다 하는 게 이제 본문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자, 흩어진, 우리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진 유대인 출신들을 위해 회당을 중심으로 이방 나라이지만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미 회당을 만들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교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던 그 회당입니다. 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흩어진 유대인들, 크리스찬들,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들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땅은 이방 땅이라는 것이죠. 이방인 지역. 그 중심은 유대인 크리스찬, 흩어진 유대인 크리스찬. 자, 그들 중심으로 이방인 지역의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와 선교 중심의 그 전도 활동을 하는 그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가면 중요한 얘기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했죠. 여기 19절까지는 유대인 크리스찬 중심입니다. 근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이방 땅입니다. 유대의 땅을 넘어서 다른 나라입니다.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다. 자, 근데 그 안디옥에 이른 것까지는 좋은데 이해가 되는데 그들이 헬라인에게 이 헬라인 누굽니까? 이방 로마 사람.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 이를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도 말해요. 주 예수를 전파했다. 자, 우리가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조금 전에 유대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지금 구브로도 가고 뭐 사이프러스도 가고 뭐 이랬는데 지금 한 절 지나니까 20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크리스찬들이 이방인 크리스찬이 와서 지금 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구브로와 구레네 20절에 있는 그 몇 사람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구브로 출신 이방인.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도행전 우리가 2장 성령 강림 사건. 여기저기서 유대인,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을 받고 그 사람들이 각기 예수 믿고 돌아가서 그 땅에, 자기 살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을 연상하시면, 아, 이런 일이 가능하겠구나.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아멘. 자,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한동안 그렇게 이어지다가 일부 이방인 지역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이방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 자, 여기 이제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중요합니다. 안디옥,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리아의 안디옥에서는 유다 땅, 사마리아 땅에서 멀지 않은, 물론 지금의 터키 땅, 여기도 이방 땅입니다. 그런 안디옥이 있고, 그 다음에 길리기아 저 위쪽에 터키 땅 저 중심에 이제 그 안디옥이 또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다음에 보여드리면 아마 알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군데 안디옥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은 시리아 땅에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지 않은 그런 이방 땅 지역의 안디옥을 얘기합니다. 자, 그 안디옥에 사람들이 이방인 크리스찬이 와서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게 이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이방인 중심의 전도가 안디옥교에서 일어났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시리아 안디옥의 교회의 탄생과 복음의 세계화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헬라인들,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 크리스찬들, 자, 그들을 중심으로 이방인 지역의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시작이 됐다. 그게 어느 교회냐? 안디옥교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교는 다인종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헬라 사람, 로마 사람이죠.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인종 교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왜 이 교회가 이방인 측 하필이면 처음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교회가 다인종 교회로 구성이 됐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목표라는 것이죠. 뜻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라는 것. 자, 이 사건에서 우리가 중요하고 심각하게 묵상해 주제 한 가지. 많은 사람 믿고 죽게 돌아오고 복음의 지경이 확정되는 이렇게 지금 일이 일어났는데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을 가능케 한 것은 주님의 손,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일을 가능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조그만 작은 먼지 하나처럼 그냥 쓰임 받을 뿐인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실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열매가, 선교의 열매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어떤 사람을 통로로 역사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통로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 이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역사를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신앙의 성품, 신앙의 인격은 무엇인가? 오늘 두 번째로 22절, 2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명할 때 두 번째, 성령과 거기에 굳건한 믿음입니다. 굳건한 믿음이 충만한 제자들,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굳건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런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2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죠. 유대인들입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자,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대표로 이제 왔는 누가 왔습니까? 그 유명한 바나바가 왔다는 것이죠. 자, 근데 와서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니까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그는 보자마자 깨닫는 것이죠. 자,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예, 굳건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물론 거기에는 다인종, 물론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도 있고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찬도 있지만 물론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자, 그래서 그들에게 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교회도 가능하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깨닫고 그들의 권면한 딱 한마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자, 이 굳건한 마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을 우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헬라 말의 프로테시스라는 그 단어인데 이 말은 확고부동한 결단력 있는 그런 마음 태도를 뜻합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요? 분명한 목적, 그리스도의 구원의 목적, 복음의 목적을 위해서 헌신된 믿음으로 결단된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굳건한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는 것이죠. 너희들 지금 이제 예수 믿기 얼마 안 된 그런 사람들이야. 다양한 배경을 가졌고 다양한 민족들이 같이 모였어. 근데 너희들이 한 가지만 기억해. 그게 뭐냐?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 자, 이것이 바나바가 그들이 고민했던 중요한 딱 한마디 고민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위한 이 목적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무장해라. 내가 이것이 너에게 유일하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야. 라고 바나바가 그들에게 지금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메시지를 주었던 바나바가 어떤 24절에 보니까 이런 잘하는 말씀이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자, 성령 충만, 착한 사람.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단어를 보면, 착한 사람이, 뭐, 좋은 의미이겠죠. 당연히. 뭐, 선한 사람. 뭐 이런 의미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착한 사람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 좀 잘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뭐 이것도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도대체 바나바의 어떤 모습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할 만큼 그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을까? 근데 아까 제가 강조했던 굳건한 마음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나바가 그들에게 권면했던 그 말씀 가운데 굳건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믿음.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을 결단하는 사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결코 흔들리지 않고 변함 없이 변절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하게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마음이 바로 여기 굳건한 마음으로 무장되어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떤 특별한 믿음의 어떤 뭐 다른 게 있어서 몇 갑절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의 태도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25절에 또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여기 사울이 이제 등장합니다.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데리고 왔죠. 자, 다수라는 지역은 여러분 아마 성경을 잘 보시는 분들 지역이 대충 어딘지 아실 겁니다. 고향 땅이죠. 사도 바울의 고향 땅. 자, 그 사울과 이방인 선교의 어떤 그 연관점을 찾을 때는 바로 이 바나바가 꼭 등장합니다. 왜요? 바나바가 다수 땅에 머물러 있는 사울을 데려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럼 당시 사울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우리가 벌써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만난 게 보통 이제 기원 후에 AD 35년이라고 칩니다. 그렇다면 이때 당시는 바나바 초청하러 갔을 때 그때 당시는 AD 43년, 그러니까 7년에서 10년 사이를 지금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묵상하며 자기 고향 때문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때를 지금 얘기합니다. 자, 그때 바로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동력하기 위해서.
자, 26절에 보시면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갖췄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 구절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아마 여러분 설교 말씀 듣고 여러분 아마 암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26절에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안디옥에 데리고 왔다. 그래, 둘이 교회에서 1년 동안 사역했어, 동역했어. 근데 거기에서 초신자인 사울을 지금 바나바가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서 동역하며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가르쳤다는 단어. 여기에는 바나바가 사울을 말씀을 가르쳤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두 명이 같이 함께 협력해서 동역해서 그 새 신자들, 이방인 교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함께 있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말씀을 기초로 해서 가르쳤다. 말씀이 기초가 되어 교회를 세워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26절 말씀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제자들이 인정을 받았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법을 배웠고 또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 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삶을 배웠고 그들의 신앙의 인격을 배웠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여기에 문제가 있죠.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크리스찬들을 보고 교인들을 보고 저는 정말로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신앙의 인격과 신앙의 능력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안디옥 교회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물론 이방 성경, 근데 그 일을 가능케 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바나바와 같은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중요한 것은 굳건한 마음으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과 영성의 삶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드디어 크리스찬이라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인정해 줄 정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 오늘 교회는 바로 이 점에 있어 큰 약점입니다.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물론 옛날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물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뭐 한 상황이긴 하지만 교회가 지금 점점점 죽어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들고 나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신앙생활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라고 인정할 만한 믿음과 신앙의 인격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또 깊이 깨닫는, 바로 오늘 모든 우리 교회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깨달아야 될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착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선하고 유익이 되고 관대한 삶, 친절한 삶을 뜻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왜 이것을 여기 굳이 기록했을까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면 됩니다. 그래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누가는 여기에 착한 사람이라고 특별히 더 붙였을까? 바나바의 삶은, 그의 신앙의 인격은 바로 선한 사람, 누군가의 유익을 주는 사람, 그리고 관대한 사람, 누군가에게 친절히 대하는 사람. 이것이 착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뜻입니다. 아멘. 이런 삶을 오늘 우리는 살고 있는지 심각하게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안디옥교회 성도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참 선한 사람이다, 크리스찬들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바로 그들을 보기에도 인정할 만큼 바나바는 그런 삶을 살았고 성도들이 그런 유익을 끼친 사람이었고 그런 삶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던 인물. 그래서 사울을 거의 멀리까지 가서 친히 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주님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하자고, 동역하자고 그를 참여시키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결코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물론 중요한 영적인 요소들이, 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끝까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믿음이 있는가. 또 한 가지는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으로 나는 살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신앙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손가락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욕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심각한 영적인 문제. 오늘 이 시대 참 전도하기 참 어려운 시대에 맞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심령이 강팍해서 저 복음이 옛날처럼 뭐 바늘에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욕먹게, 주님이 욕먹게 만드는 그런 일을 우리들이 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것은 우리가 모든 크리스찬들이 깊이 묵상해야 돼, 반성해야 돼, 회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그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 6.5절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집사를 택할 때 기준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집사를 세우는데 그 기준이었어요. 근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누가 기록한지요.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 안에는 정말로 나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그런 나는 정말 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될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나바의 이런 신앙의 인격이 많은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 전도, 그것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큼 오늘 우리가 좀 그런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신앙생활로 세상 사람들 하여금 교회에 찾아오도록 만드는 그런 신앙의 영적인 영향과 성적인 선한 능력이 오늘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안디옥교회의 사랑과 섬김의 삶을 본받는 영성, 헌신이 필요하다. 섬기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27절에 보니까 27절, 30절까지, 28절에 보면 아가보라 하는 곳에서 한 사람이 왔는데 천하에 큰 흥년이 될 거야. 근데 실제로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죠.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그 황제가 41년부터 54년까지 통치 기간인데 그때 45년부터 48년까지 심각한 흉년, 기근 때입니다. 그것이 역사적 실수 있어. 그때에 이 구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얘기합니다. 그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 작정했다. 안디옥교회는 초기 교회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섞여 있는 다민족 교회입니다. 믿음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래도 바나바, 그 지도하는 사람의 그 선한 영향력,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마음이 굳건했던 사람, 바나바의 그 선한 삶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기꺼이 우리 예수님 교회 성도들을 돕겠다고 하는, 그래서 부족까지 다 이건 그냥 부조금이죠. 쉽게 하면 돕는 선교헌금, 이런 것을 이제 작정하고 실제로 선제로 보면 보낸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오늘 우리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내가 교회는 아니지만 저 교회가 하는 일이라면, 저 교회가 무엇인가를 하는 일이라면 그건 좋은 일이야.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비신앙인들도 도와주겠다고 참여하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참 좋겠다. 이것이 교회 모습이면 참 좋겠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반합을 통해 꼭 깨달아야 될 것, 내게 없는 것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 굳건한 마음으로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주께로 인도하는 것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 삶이 복음을 전하는 착한 사람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을,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나바처럼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크리스찬이라고 인정할 만한 착한 사람으로 살도록 성령이 충만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 거하며 동행하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을 믿음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크리스찬이라고 그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주님의 복된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를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을 드릴 텐데요. 제가 봉헌을 하고 저걸 해야 되는데 좀 조금만 스크린이 나오질 않아서 제가 이거를 제 컴퓨터로 틀고 찬양을 마지막 찬양 우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힘이 되시